오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묵상할 것을 찾다가 발견한 영상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 주인공은 리처드 윈브란트 목사님인데요, 러시아 공산 치하에서 루마니아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 두 부부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분 얼굴에서 이 치욕을 씻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지금 나서면 당신은 남편을 잃게 돼요. 나는 겁쟁이를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아요. 이 일로 인해서 이 목사님은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요, 진짜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모님처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것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뻔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참 대단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고난이라는 그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또 고난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고 이번에는 불시험입니다. 왜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엄청난 고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불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이 사랑이 물씬 담겨 있는 표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가페토이가 베드로전서에서 또 한 번 나옵니다. 2장 11절인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가페토이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전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2장 10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루었습니다. 비록 현실은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 거칠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국가 영역에서, 또 직장 영역에서, 가정 영역에서, 일반 사회 영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4장 12절부터 끝까지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전까지만 해도요, 계속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데 또 가장 먼저 다루는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 필 라이큰 목사님은 그들도 우리처럼 괴로워했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의 모든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주시고 딱 맞는 배우자를 찾아주시고 죄의 유혹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말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인생의 고난의 종말을 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신분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요,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치욕만 남는 고난입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게 된 잘못된 고난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움이 남는 고난입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고난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자기의 잘못된 선택으로 받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겨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이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또 기도마저도 그리스도는 전혀 없고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만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갖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것으로 맛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우리도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다가오면 놀라고 두려워하죠. 그리고 당연히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은요, 낯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놀라지 말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코패스거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특별한 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고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해서 그것을 함께 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단지 고통의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진주를 만드는 시간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록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는 진주와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도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의 흔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속에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고통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다면 고통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심판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심판한다라는 것은요, 고통당하는 하나하나를 보고 아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고난당할 때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버림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나긴 침묵이라는 연극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려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격하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나 있나? 그가 고난에 대해서 알기나 해? 그녀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새겨진 그 문신 번호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공포, 구타, 고문, 죽음을 참고 견뎠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 흑인 소년이 흉한 화상 자국을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린치를 당했어요. 아무 죄도 없이 다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또 옆에 있던 한 우울한 빛에 임신한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은 고통 없는 하늘에서 사셨기 때문에 자신들을 심판하려면 자신들처럼 고난을 당해 보아야 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해야 될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한다. 특히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가족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편견에 찬 배심원들에게 재판을 받고 비겁한 재판관에게 선고를 받게 하자.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는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도록 맛보게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이 말을 마치고 나서요 긴 침묵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형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루는 책들이 참 많지만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고전과 같은 책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루이스는 머릿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많은 지식보다 작은 용기가, 큰 용기보다 적은 인정이,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작은 사랑이 더 도움이 된다는 확신 외에는 독자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 위에 계시기 때문이죠. 도우시는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의미를 풍성하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것을 몸으로 경험을 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맛본 것은 뜨거움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갇혔을 때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로 가득 성경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받을까 봐서 미리 염려해요. 또 고난이 올까 봐서 미리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이나 또 우리 곁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단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이분과 우리는 종류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면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이 땅에서는 샬롬만 경험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고난이 축복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고난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그 알맹이 속에
뭐가 담겨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비록 고난의 껍데기는요, 불같은 뜨거움이에요. 하지만 알맹이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맛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 고난의 주제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믿고 맡기는 거라는 거죠.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문득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환난 중에 우리는 홀로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 자기 힘으로 버티거나 싸우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는 큰 도움이시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찾아서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때를 새벽이라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는 세 겹줄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맛보아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 그리고 기도 제목 하나하나 그 위에 임하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고난주간이요, 새벽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을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이 영화 대사에서 좀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영상에서는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심각한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윈브란트, 똑똑하게 굴어. 내 목숨은 나한테 달려 있어. 그러자 이 윈브란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저는 이 대사,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이 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 주는 살아계신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돌보시네. 내 주는 살아계신다. 너의 형편하신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